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음성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한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첫 번째로 여섯째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여섯째 달이 나오냐? 그거는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째 달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무엇하러 갔느냐?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사와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면,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부모 중에 아버지에게 탄생을 고지했고, 예수 탄생에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탄생을 고지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이 중요한 탄생의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기존의 질서를 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 남성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인이 아버지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고 여인에게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정말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특히 복음서 중에서 여인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여인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보여줄 때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누구에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이 예수의 탄생 고지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마태복음이 맞냐 누가복음이 맞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처럼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역할을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의 질서를 복음으로 깨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비교입니다.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세례 요한을 이제 탄생을 알게 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에서 특별히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서 만나느냐? 천사가 이 마리아를 어디서 만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아주 변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중에서 나사렛은 정말로 촌동네입니다. 여기는 촌동네. 그러니까 갈릴리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이 동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가, 이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당시에 있어서 변방이고 아주 시골 촌동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수태고제를 받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서 오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는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정말 변두리 이곳에서 수태고지가 천사에게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암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복음으로 제시할,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제시할 그 복음의 그 핵심 대상이 어디로 설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2번 말씀과 아울러서 성전과 일상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일상에 대한 비교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의 신분이, 그런 제사장 중에서는 특별히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완전 시골에 있는 10대 후반의 처녀, 아주 순진한 10대 후반의 시골 처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가랴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올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만났을까요? 자,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가 이 대목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아마도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을 선호한다. 천사들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찾아왔고, 기드온이 곡식을 털고 있을 때 기드온을 천사는 찾아왔고, 삼손의 어머니가 들판에 앉아서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생 소식을 받을 때 마리아는 어디가 있었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냐? 금식하고 있었냐?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냐? 집안일을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순간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탄생 고지 사건을 사가랴와 이 마리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누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아주 영성의 중요한 포인트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껏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 기껏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이고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여정, 사마리아를 거치는 그 여정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의 틀을 계속해서 깨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성전 중심의 틀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다시 말하면 일상의 영성을 굉장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부류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너희에게 예비한 나라들 상속으로 받아라. 이렇게 칭찬을 하죠. 글쎄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병이 들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곳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천사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할 때 혹시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원수들만 이렇게 만나는지 몰라?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지 몰라?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내 말로서 또 내 행실로서 이런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영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런 우리들의 관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맷돌질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이단들처럼 흰옷 입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맞이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현상에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그때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영성도 곧 종말 영성도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가랴와 마리아는 아주 이 수태고지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닥치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는 이 당황하고 이 놀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은 놔두고 이 왼쪽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1849년 19세기죠. 이 단테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천사가 백합 한 송이를 전달해요. 그 말은 굉장히 마리아의 순결함,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리아는 상당히 애띤 모습이죠. 그리고 주눅 드는 사람처럼 굉장히 어쩌할 줄 모르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찾아와서 이제 계시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계시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변방 중에 완전히 그 중에서 변누리 시골 처녀 한 사람을 택하시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의외 중에 의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좀 태어나야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은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을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만왕의 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왕인데 태어난 자리도 그랬고 수태고지를 받는 이 모습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걸 하나님의 의외성이다. 의외.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할 때 누가 이러한 변방에, 그것도 시골 그 처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 알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첫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계시를 했을 때 이때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가랴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자, 이해가 확 오시죠? 사가랴가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천사가 이 말을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표징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표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표징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표징을 줬죠. 그 표징이 뭐예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고 태어나자 입이 풀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 말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순결한 여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표징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애가 태어나려면 이게 남자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아주 순진하게 지금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에 성령을 통해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1장 36절을 보세요.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그 순간에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늙어서라도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전혀 남자하고 관계도 가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전혀 그런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긴 가능성이 높은가? 아마 이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순간에 천사가 음성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냐?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계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것은 엄청난 의외 중에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외성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의외이지만 의외일 수 없는 분명한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일단 두 인물이기 때문에 사가랴와 마리아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는 당시 제사장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본 거예요. 천사가 계셨을 때 사가랴는 표적을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믿으란 말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모습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가랴가 따라갈 수 없는, 비록 시골 촌뜨기 여인이었지만, 나이도 어린 처녀였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의외였지만 중심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요셉과 지금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생아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돼가지고 마리아를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끊어버렸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마리아는 이 일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이게. 주의 여종이오리. 자기는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받아도 어떤 희생을 받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노예이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헌신이 이런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외적인 것을 보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외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갖추었습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외적으로 전혀 기준 미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쭉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렇죠. 우리의 중심만이라도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저 역시를 보더라도 우리는 중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너무 어중이 떠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겉으로는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그 헌신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